오늘 말씀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제 일어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이 세월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아주 놀랐습니다.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아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바로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세월호 뉴스가 보기 싫었습니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세월호 선장이든 해경이든 아니면 그 유병헌 회장이든 만나면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조금씩 잊혀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그 단원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은 분노입니다. 저는 제3자입니다. 만약 희생당한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아마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그 분노에 휩싸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노를 어떻게 잘못된 분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치유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다 무시하고 없던 일로 하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용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용서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내가 무엇을 용서할 것인지 모른 채로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저는 사사기에 있는 어떤 레위인 사건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오늘날 신문에 난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런지 수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충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사기 19장부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구석에 한 레위인이 살았습니다.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의 사람 여자 첩을 하나 맞이합니다. 벌써 이야기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이래도 되나?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첩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첩이 또 간음을 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요상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가출을 합니다. 친정에 가버립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찾으려고 베들레헴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인하고 얘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장인이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못 가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붙잡았는지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에브라임으로 다시 그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 이 사람을 미덥지가 않았는지 하여튼 못 가게 질질 끕니다. 차일피일 며칠을 미루다가 이 사람이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있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벌써 저녁입니다. 안 되지. 오늘은 이제 무조건 떠난다. 그리고 그 첩과 이제 종을 데리고 떠납니다. 근데 밤이 깊어서
기브아에 갔더니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서. 그래서 거리에 있는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머무를 데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노인 한 명을 만납니다. 이 노인은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됐다. 노인이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그 집으로 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깡패들이 와서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자도 아니고 이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그 깡패들이. 끔찍하죠. 그런데 이 노인 얘기가 더 과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처녀고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들 다 줄게. 제발 이 남자 건드리지 마.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도덕이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결국 이 레위인이 위협을 느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첩을 끌어내 밖으로 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깡패들이 이 여자를 성폭행을 해서 이 여자가 새벽에 죽습니다. 그 문 앞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이 레위인이 그 여자 시체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12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토막을 내고 그거를 전국에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공분을 일으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막 속이 메스꺼울 것 같은 그런, 저만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레위인이 처음부터 그 행실이 용납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레위인의 분노입니다.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 레위인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도 그 첩이 보고 싶어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갔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그 잔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을, 더 잔인한 방법을 씁니다. 그 시체를 이를 가면서 분노하면서 조각을 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결국 이 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6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남은 사람이 600명밖에 안 돼요. 남자가. 사사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또 온 이스라엘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공포, 괴기스러운 그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분노가 온 전국을 휩쓸 때 그 이유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피해의식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좀 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간사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얼마나 인자하고 부드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참 잘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 집사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할 정도로 제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 집사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실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인사를 안 하고 자기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본인은 이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인사를 못 해가지고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
가능하면 최대한 제가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일종의 그 감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그 잠재된 방아쇠 같은 것이 있어서 누군가 그 방아쇠를 건들기만 하면, 터치가 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그냥 분출이 됩니다. 제가 들었던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은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고 폭발하는 것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도 하지만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주위 사람들을 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잘 믿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그 분노가 폭발한다고 해서 가슴이 시원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슴은 더 아파집니다. 분명합니다. 이 집사님은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일종의 극복하지 못하는 패배감,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왜 그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 3살 때 일이 불현듯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집사님의 집안은 굉장히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은 그 재판에 휘말려가지고 재판에 고소를 당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울한 상태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여집사님이, 아이가 3살짜리가 막 울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 비가 오는데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을 콱 열고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애물단지, 이놈의 애물단지. 다 너 때문이야. 폭발하는 거죠, 그 아이에게. 그리고 비가 오는데 문을 콱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쌓였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분노는 그 다음 일입니다. 그 엄마가 밖으로 나와서 문을 열고 아이를 봅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는 나를 데리고 들어가겠지. 울지 마, 얘야, 울지 마, 들어가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나를 그냥 두고 들어갈지라도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놔두고 그냥 들어가지? 그 어린 나이에 놀라움과 좌절과 실패감과 실망감이 분노로, 공포감과 함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그 사건을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감과 그 분노가 그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쓴뿌리가 된 겁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 어린 아이와 함께, 자기 자신과 함께 어른이 되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울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그 속에 있는 분노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시작되면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형제가 혹시 나에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7번은 작은 숫자가 아니고 아주 많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까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8장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종이 주인에게, 그 임금에게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를 빚집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아주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5억인데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5조. 상상할 수 없이 큰 돈입니다. 못 갚지요. 그렇게 큰 돈은 여기 글쎄 이건희 회장님이면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조를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가족과 네 몸과 다 팔아라. 그리고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비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밖에 나가서 동료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빚을 진 겁니다. 얼마? 100데나리온을 빚을 지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하냐 하면은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살다 보면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이제 추방당하기 전에 제가 그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한 1억 원어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은행 빚이 제가 한 6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급하니까 빨리 이제 한 친구에게 넘겼습니다. 2천만 원만 받고 8천만 원은 나중에 줘.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받았을까요, 제가? 네,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네, 큰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1,000만 원을 빚졌는데 멱살을 잡고 돈 내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던 그 사람, 그 친구들이 보고 야, 이 사람 진짜 심하다. 그리고 임금한테 이릅니다. 임금이 다시 이 사람을 불러왔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니 내가 그렇게 큰 빚을 너한테 탕감 5조야 5조 5조를 너한테 탕감을 해줬는데 너 야 1,000만 원 가지고 네가 멱살을 잡냐? 옥에 가두냐 사람을? 너도 내 동료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화가 나서 옥에 가두는 게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임금이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하는 것은 채무를 탕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아라. 무슨 얘기냐면 네 목숨하고 네 가족의 목숨까지 내가 다 구해줬다는 거죠. 굉장하죠. 생명을 탕감해 준 겁니다. 생명을 탕감해 줬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네가 정말 사람 맞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몹쓸 놈아. 물론 1,000만 원이 큰 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돈은 아닙니다. 5조에 비하면 1,000만 원은 작은 돈입니다. 3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당연히라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답니다. 당연하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우리 생명보다 더 큰 가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5조 원을 탕감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으시는데 실감이 안 가시죠? 여러분의 생명이 탕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거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폴 마이어라는 그 작가가 쓴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 3대 테너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합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하고 플라시도 도밍고 또 호세 카레라스하고 그 목소리가 너무나 아름답죠. 그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사람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 도밍고하고 호세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밍고는 마드리드 사람이고 호세는 카탈루냐라는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하고 마드리드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카탈루냐는 계속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독립을 못했죠. 그것뿐만 아니고 2사람은 라이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밍고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면 호세 카를레스는 절대로 그 무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세 카를레스가 백혈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에 걸리면 생존율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병과 싸우면서 너무 지치게 됩니다. 호세가 너무 지치고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써버립니다. 순식간에. 그러다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소식을 듣는데 마드리드에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헤르모사라는 재단을 알게 됩니다. 그 재단이 백혈병 환자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재단에서 성심을 다해서 이 호세를 돕는지 모릅니다. 결국 이 호세가 백혈병을 이깁니다.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면서 그 재단에다가 계속 후원을 합니다.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는데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단은 플라시도 도밍고가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제단을 세운 이유가 이 호세 카랄레스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도우려고 하면 그 라이벌 의식과 그런 것 때문에 거부할까 봐. 그래서 몰래 세우고 그 제단을 통해서 이 호세 카를레스를 도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호세 카를레스가 도밍고가 공연하는 공연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은 굉장히 막연한 아주 친한 사이가 됐죠. 그래서 우리 이게 그 CD도 있죠. 저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아주 그 아름다운 CD를 같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어떠한 용서든지 여러분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은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당연히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11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신을 시기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은 총리 대신에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바로 앞에 쓸 때가 30살입니다. 13년을 고생을 합니다. 13년을 지하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종으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자기 친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거를 단 하루라도 13년 동안 단 하루라도 잊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하루에도 몇 번을 그 사실이 나를 찌르고 그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5장 앞에 다시 창세기 45장 1, 2절을 보면 요셉이 시종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물러가라 그러고 2절에서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는데 얼마나 그 울부짖으면서 그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절망감과 그 쌓여왔던 분노들을 막 목 놓아 외치면서 우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떨어져 있는 바로의 왕궁까지 들릴 정도로. 여러분 용서는 사람들에게 타고난 자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하는지 용서하는 법을 모릅니다. 절대로 분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거나 평안을 누리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으면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작거나 크거나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터키를 떠나오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너무 괘씸했습니다. 괘씸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서 만나자. 네,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얼굴 대하기가 싫었어요. 그냥 와버렸습니다. 한국으로. 그분이 아마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려고 그 문자를 보냈는지도 좀 제가 나빴죠.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여러분 같이 배우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 폴 마이어가 얘기했던 그 용서하는 법을 제가 읽어보고 우리 성경에 있는 것을 참고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먼저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처를 당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치유의 시작은 본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시작하려면 먼저 상처가 있음을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건강한 척합니다. 아프지 않은 것처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마치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상처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4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막 가슴에 와서 팍 닿습니다. 내가 너의 형제인데 너희들이 나를 팔았어.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솔직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씩씩한 척하고 건강한 척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고통을 축소시키지 마시고 울부짖고 슬픔을 표하십시오. 이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꺽꺽하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아픔을, 13년 된 그 고통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씻는, 상처를 씻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큰 소리 내서 그렇게 목 놓아서 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원하는 목표를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되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 괴로움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이 분노와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한테 갑니다. 요셉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으면 그때부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노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요셉도 4절에 보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더 이상 적대적인 감정은 사라진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은 이제 말로 용서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때 진짜 용서가 시작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셉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제 용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마치 빚을 탕감해주고 나면 여러분 과거 상처를 계속 곰곰이 생각하고 곱씹고 하면 그건 더 커집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그 행했던 일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활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번째는 용서에 따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일은 용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사랑을 베풀므로써 그 가해자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알지 않으십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였던 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용서에 따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14절과 15절에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잡고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힘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사랑의 힘이 형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목을 안고 울고, 형들의 목을 안고 울고 입 맞춥니다. 그 원수 같은 형들한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8번째, 가해자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용서를 한 단계 높여줍니다. 승화시켜줍니다. 다른 차원이 되게끔 만들어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재판에 걸었습니다. 일 안에서. 그러다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억지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가해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가해자가 불쌍해지기 시작합니다. 9번째는 가능하면 화해하십시오. 물론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위해서 옷을 주고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또 나귀를 줍니다. 2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23절까지 화해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세겜에서 이제 그 고센, 세겜이 아니고 고센이죠. 고센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대가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어마어마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희생이 너무나 큽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다 파괴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분노라는 것이, 그 슬픔이라는 것이. 자신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칩니다. 이게 대물림이 됩니다.
용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나 복수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한다고 해서 자신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복수한다고 해서 자신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지하 감옥에서 발에 차고를 차고 온 몸이 쇠사슬에 매여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3년입니다. 3년 이상입니다. 그게 10년이 되었는지 15년은 아니죠. 13년이니까 10년이 됐는지 12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자신에게 임할 때, 말씀이 자신에게 임해서 응할 때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은 섭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종으로 팔렸구나. 여러분 마음에 왕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은 분노를, 상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용서하리라. 혹시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깊은 상처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